요새 저희가 계속 좀 이런저런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우리 공부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요. 정말 우리한테 커다란 의무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어차피 이제 가르침의 진정을 찾아내자라는 이 하나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앞장을 서고 있는 형편이 되어버린 거라. 그래서 앞장을 서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만큼 우리한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진짜 지난 금요일 날은 법회를 따지면 못한 거야. 그래서 동영상이 없었어요. 저는 뭐 1대1 강의라도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광희 부부님은 그날 그 아버님 제사 때문에 그 시골을 가느라고 진짜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번,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 법회 오셨다가 금요일 법회를 못 오셨어요. 그리고는 두 사람이 더 공부를 했는데 그 목요일 금요일 이틀을 오시던 분이 두 분이 목요일 저녁에 딱 법회를 안 오셨더라고. 그러더니 금요일 날도 안 오신 거야. 공부가 어려우신가 보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은 법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법회 대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누가 좀 이제 저를 좀 만나고 싶다고 온다 했어요. 그래서 여자부부님 한 분이 스님을 한 분 모시고 온다 그랬는데 또 남자분까지 해가지고 세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법회는 못하고 그 세 분하고 앉아가지고 2시간 반 동안 그냥 법회 시간 대신해가지고 이제 그분들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 스님이 연배는 저보다는 훨씬 좀 높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쓰는 중이다라고 하고, 논문과 관련해서 대승불교가 어떻고, 그래서 티베트 불교를 또 좀 봐야 되고, 그리 하려니 아무래도 초기 불교를 모르고는 못하겠고, 이래서 마침 말씀을 듣고 만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시간 반 동안을 어찌 보면 그게 글쎄 자기 신도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흉금 없이 털어놓고 얘기하면서 중심으로 한 것이 오랫동안 절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 것입니까? 절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복을 짓고자 합니다. 공덕을 짓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절에 다니면 그 절에 다닌 힘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행복해야 되지만 또 죽을 때는 다음 세상이 결정될 수 있는 그 복을 만들어 쌓아놓는, 이것이 불교 신자의 삶에서 참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과연 우리가 정말로 복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 관찰해야 된다. 그 스님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사실 그동안 중국 불교로 해서 특히 도교와 관련한 어떤 연결관계, 이래서 이것저것 이제 도교와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그러한 것도 부처님 가르침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스님이라고 해도 스님의 어떤 입장을 배려하기 위해서 말을 돌려야 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과연
과연 현재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문제의 상황이 무엇이냐? 바로 부처님을 교주로 하는 종교가 부처님을 숨겨 넣었다라는 데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뭐 자주 말하던 거지만 이제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겠다. 부처님을 꺼내서 부처님이 제시하는 삶의 이야기에 근거해서 경쟁자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불교가 경쟁력을 가지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기도하자라는 측면에서는 원래 기도를 표방하는 종교에 비해서 그래도 불교는 뭐 아무리 뭐라 그래도 말로는 자력종교잖아요. 자력종교라고 표방을 하면서 속으로 타력을 해서 그렇지. 이건 말하면 표리부동이거든요. 기도합시다, 타력. 누군가의 힘에 의지합시다 라는 측면으로 보면 아예 타력 종교를 드러내는 종교하고 견줄 때 100% 우리는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하는 쪽을 우리는 자력 종교입니다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종교가 경쟁력에서 떨어지겠죠. 이게 사실 냉정하게 보면요, 기도하는 일로서 삶의 문제를 풀자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절에 다닐 이유가 없는 거야. 아예 드러내놓고 기도를 하지 왜 겉으로는 자력 종교입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내가 하는 게 어찌하냐 하면 하고 기도를 하고 있냐고.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경쟁력의 측면에서 다른 종교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표방하는 대로 자력 종교. 자력 종교란 뭔가요? 사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석해가지고 사는 이야기 가운데 생겨나는 괴로움의 문제를 사는 이야기 가운데서 해법을 제시해가지고 풀어내는 게 그게 자력 종교지요. 뭐 부처님 가르침이 사실 어쨌든 불교가 자력 종교를 표방할 때는 이렇게 사는 이야기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자, 이 영역에 근본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타력 종교한테 그러니까 타력 종교와의 경쟁력의 문제는 사실은 신경 쓸 게 없어. 불교 자체가 원래 타력 종교가 아니니까요. 타력 종교의 영역에서 와 기도빨이 누가 더 셀까? 이런 얘기에서는 불교가 밀려도 괜찮아. 원래 불교의 영역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사는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법우님 요새 우리 그 철학자들이 삶을 해석하는 수준이 아주 뛰어나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철학보다 더 힘센 게 뭐냐 하면 과학이 있다고. 요즘 뇌과학 이런 거 다 과학이잖아요. 뇌과학자들이 법우님, 뇌과학자들이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 뭐죠? 뇌과학자들은 삶을 어떻게 해석할까? 산다는 걸 어떻게 볼까? 현실을 바탕에 해서 실증적으로 정리를 하고 연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가 삶을 어떻게 말하죠? 삶을 향상시키는 방식. 예, 제 말씀은 과학자들은요. 사실 과학이라는 거는 어차피 그 영역이 물질 영역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 뇌과학도 과학의 영역이고요. 물질의 영역에서 삶을 해석하다 보니까 그 결론이 뭐가 되냐 하면 죽으면 끝입니다. 이거거든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1차적인 존재와 2차적인 존재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1차적인 존재의 작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은 2차적인 존재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표현하자면 뭐 노자 같은 경우는 유무상생을 말하는데 유와 무라는 게 물질 영역이야. 그러니까 노자는
일단 존재하는 모든 것은 1차적으로 물질인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 유와 무의 상생 가운데서 생겨나는 거야.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 독립적인 게 아니요. 물질의 작용이 고도화할 때 생겨나서 주인 흉내를 내면서 한평생 살아가지만 사실은 몸이 죽고 나면 2차적인 것은 1차적인 것이 토대 위에 있다고요. 몸이 죽으면 토대를 상실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방법이 없어 소멸하는 거야. 요거를 말하는 게 단멸론 이러고 윤회 없음, 죽으면 끝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뇌과학자들이 하는 말도 다 그거잖아. 몇 년 전에 어떤 세미나에 가서는 서울대학교에서 뇌과학을 전공하는 뭐 아무개 교수가 우리 카페에 보면 그 제가 적어놓은 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뇌에서 생겨난다라는 것은 이제 확실해 보이는데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분명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 메커니즘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속으로 무슨 누구 과학자가 저래? 이랬거든. 과학자가요. 메커니즘이 규명되지 않았는데 결론을 이건 확실해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과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메커니즘이 규명되지 않으면 즉 어떠한 결과가 생겨나는 과정이 설명되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이건 가설이요. 그렇잖아요. 과학이라는 게 이러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생겨납니다. 라는 것이 과정이 명확하게 설명되고 뭐 재현성이라 그러나 반복해도 동일한 결과가 생겨나고 뭐 이런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이라고 말하듯이 메커니즘이 규명이 되어야 이게 가설이 아니고 하나의 그 완성된 이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은 말을 그래 하는 거예요. 마음이 뇌에서 생겨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분명한데 확실한 것 같습니다. 분명합니다. 이러면서 메커니즘이 구명되지 않았대. 메커니즘이 구명되지 않은 것은 가설일 뿐이지 그거 분명하다라고 말해서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속으로 얘기하고 말았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적으로 아주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게 뭐냐 하면 요즘은 이런 과학이 제시하는 몸에 의해서 마음은 2차적으로 생겨났고 이것이 몸 죽으면 소멸하고 마는 것. 그런데 부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나요? 우리가 이제 그 지수화풍 공식 6개라는 말을 하잖아요. 지수화풍 4대가 물질이고 거기에 아무리 미인이 있어도 그 어떡한 콧날 가운데 콧구멍이 없어 보라지? 이게 미인인가? 우리가 말하는 콧구멍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줘야 이게 코라고 하는 하나의 물질로 그러니까 하나의 명사가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지수, 화풍에다가 공간이라는 공, 요 5가지로 물질의 영역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부처님은 거기에 이 물질의 영역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에다가 그거에 종속되지 않는 것으로 대등한 것으로 식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요소를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삶을 어떻게 보냐 하면 지수화풍공이라고 하는 물질 영역이 있다. 그리고 이 물질 영역에 종속되지 않는 달리 말하면 물질의 작용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닌 물질과 대등한 1차적인 요소로서
식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게요, 뭐 노자나 또는 현재 과학자들이 마음을 몸에서 생겨나는 2차적인 것 이렇게 말하면 몸이 죽으면 마음이 따라 죽고 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아니요 그런 거거든. 아니요. 마음은 이 물질과 대등한 거에서 몸이 죽는다 그래가지고 끌려서 같이 죽을 이유가 없어. 마음은 독립된 거야. 독립된 마음이 다만 우리가 공부해서 알듯이 몸과 서로 조건되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함께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 몸이 죽었어. 독립된 거니까 이 몸이 죽는다고 해서 따라 죽을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몸과 함께 있어야 돼.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몸이 죽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죽는 그 순간 새로운 모태에 든다.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음 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요게 사실은 그 부처님이 설명하는 사는 모양이거든.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뭐 과학, 물질 만능, 금전 만능, 과학 세상에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삶을 해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요, 잘 봐야 돼요. 대경 부부님, 우리 저 빛이라는 게 있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빛을 다 보나요? 다 못 보죠. 얼마만큼 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가시광선, 보이는 빛인 거죠. 빨주, 노초, 파남보가 그거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 빛이라는 것은 빨주, 노초, 파남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으로 빨강을 바꿔대는 적외선도 있고 보라의 밖에서는 자외선이죠. 그게 뭐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또 다른 영역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가시광선 밖에 있는 빛들을 우리가 못 보나요? 사실은 보잖아. 달님, 병원 가면 뭐 찍어요? 그래, 뭐 그런 거 다 찍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 전쟁터에 가도 뭐 해요? 깜깜한 밤에도 뭐 자외선 지식인가 뭐 망원경 해가지고 다 보잖아요. 몸만 가지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역을 보는 방법이 있다고. 그게 뭐냐 하면 과학이고 기계거든요. 그잖아요. 그죠? 과학과 기계의 힘을 빌어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눈이 보는 그 영역 밖에 있는 것을 본다고. 그런데요, 아무리 과학이 기계가 발전을 해도 이 보는 영역이 사실은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보아야 할 거예요. 과학이다, 기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그 대상되는 영역이 물질이에요. 물질의 영역. 그렇게 봐야 되겠죠. 물질의 영역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의 영역만 있는 건 아니잖아. 물질 아닌 영역도 있죠. 부부님, 물질 아닌 그 영역은 안 보이죠? 근데 아예 못 보나요? 보는 방법이 있죠. 물질 아닌 영역은 어떤 방법으로 보나요? 자,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물질의 영역에서는 인간의 몸이, 그러니까 몸을 통해서 안입이 설신 감각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러한 몸이 감각하는 영역 밖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은
과학이 만들어내는 기계들을 통해 가지고 그 도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감각을 한다고요. 그죠? 그런데 삶에는 물질 아닌 영역이 있거든요. 물질 아닌 이 영역은 어떻게 우리가 볼까? 다시 그러니까 물질 영역에서는 과학과 과학에 의한 성과물인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본다고요. 물질 아닌 영역은 어떤 방법으로 볼 수 있을까요? 느낌 같은 거. 아니지. 느낌 같은 거는 물질이 아니 그러니까 느낌 같은 거는 뭐냐 하면 물질 아닌 그놈이지. 물질 아닌 그놈을 그러니까 그게 예. 그게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 그냥 의식적으로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감지될 때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것은 물질 아닌 영역에 있는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야죠. 느낌 같은 거 이래가지고는 사실 좀 애매한 게 아무런 다른 도움이 없어도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말하면 과학이나 기계에 해당하는 어떤 것들의 도움 없이도 법부님 때로 좋은 느낌을 느끼죠. 때로 싫은 느낌을 느끼죠. 느낌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 뭐 불안, 그래요. 그런데요, 느낌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빛이 이만큼 있다라고 할 때 가시광선이 요만큼이라면 그냥 보면 가시광선 요 영역만 보잖아요. 과학과 기계의 힘에 의해서 요 영역 밖에도 본다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건 아니죠. 물질 아닌 영역에서 느낌이라는 게 있을 때 만약 이 느낌도 실제로는 이만큼 있는데 법부님께서 현재 상태로 요만큼만 느낀다. 그래서 즐겁다, 괴롭다, 불고불락이다. 라면 이 현재 느껴지는 그 느낌 말고도 또 다른 느낌들이 있다면 그 느낌을 어떻게 볼까? 요게 문제인 거예요. 안 봐도 되잖아요. 안 봐도 되는데 만약 그걸 보면 안 보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볼까요 말까요? 벌써 수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라는 말씀. 그렇죠. 정신세계를 말하는 겁니까? 뭐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색수상행식 5본이 있잖아요. 색수상행식 중에 물질은 색뿐이야. 수, 방금 말씀하신 느낌이죠. 상, 내적인 경향이잖아. 행, 형성작용들. 식, 마음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마음 이야기만 되는 거고. 잠깐만요. 제가 지금 법회 시작했습니다. 그럴게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정신 영역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명확하지 않은 게 만약에 정신이 마음이다라고 하면 존재하는 것은 색수상 행식이 있는데 색은 물질이다. 그래서 이 물질, 색 중에 직접 보이지 않는 거는 과학과 기계를 도움받아가지고 본다. 이렇게 한다면 물질 아닌 곳의 영역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느낌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수상행식이 다 물질 아닌 거잖아요. 좀 더운가? 에어컨 틀을까요? 지금 에어컨 안 틀었는데 그전 틀은 줄 알았는데. 그런가요? 오늘 이제 날이 좀 그러면 그래 일단 뭐 하던 얘기 좀 마저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느낌도 분명히 물질 영역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 물질 영역 아닌 것도 보면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있고 느끼지 못하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 마음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마음을 보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물질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을 과학과 기계를 동원해 가지고 보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걸 보는 게 보지 않을 때 해결하지 못하던 사는 문제를 봄으로써 해결하기 때문이잖아요. 뭐 사실은 가서 엑스레이 찍는 거 다 그죠? 그걸 보면 해결되니까 찍는 거지 뭐. 그러니까 물질 아닌 영역에서도 우리가 그냥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도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안 봐도 그만이지만 보면 보지 못할 때보다 조금 좋은 게 있어. 이러면 보아야 되는 거지. 그럼 그건 어떤 방법으로 보냐고. 물질은 과학과 기계 이렇게 말한다면 물질 아닌 영역에서는 뭐 방금 말씀을 하신 거지만 무얼로 볼 거냐고. 그죠? 그래. 수행하고 지기에 계를 지키는 거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를 지키고 이런 건 다 수행에 속하는 거로 봐야 되고 이렇게 봐야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대응하는 것이 수행이야.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서 어떤 영역을 그러니까 물질적인 영역을 이제 향상하는 거예요. 물질 아닌 영역을 수행을 통해서 향상하는 거예요. 과학은 그 과학이라는 것의 결과로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그게 뭐 현미경이 되든 엑스레이 기계가 되든 뭐가 되든 사실은 요 나무 두 개 요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요런 형태로 만들어서 두드려 가지고 소리를 내는 요것도 기계지 뭐. 요것도 과학이 들어있는 거죠. 어쨌든 과학이라는 것이 기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행이라는 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물질 아닌 영역은 어떻게 봅니까? 라고 하면 분명히 수행을 해야 된다고. 그죠? 수행을 하고 수행의 결과로 과학의 결과로 기계가 생겨났다면 수행의 결과로 무엇가 생겨나가지고 볼까? 보지 못했을 때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를 그렇죠. 그게 지혜인 거라. 그러니까 요게 대응이 되죠. 물질의 영역과 물질 아닌 것의 영역이 있어요. 요거를 과학이란 이름으로 물질 영역에서의 삶의 향상을 시도하는 거예요. 수행이란 이름으로 물질 아닌 영역에서의 삶의 향상이 시도되는 거예요. 과학의 성과로 어떤 형태로든 기계가 생겨나가지고 문제를 푼다고요. 수행의 성과로 지혜가 생겨나가지고 문제를 푼다고요. 이럴 때 우리가 지혜라는 걸 뭐라고 부르나요? 기능 이러잖아요. 원래 마음이라는 게 이게 욕계 수준으로 생겨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 말로 마음 보고 몸 데리고 살아봐 이러면은 아마도 일주일이면은 유치장 가가지고 면회해야 만날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겨날 거예요. 욕계 중생이 기본적으로 내꺼 하는 그걸로 사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마음을 도와서 삶을 향상으로 이끌자 라는 요거를 기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기능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본 요거야. 과학과 기계 이렇게 대응하듯이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가 바로 기능인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공부했지만 만약에 기능이라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 있어. 지혜를 키워봐. 이렇게만 말하면 그 지혜를 만드는 일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 지혜를 좀 세분해서 접근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니까 뭐예요? 지혜가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영역을 구분해서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빠냐라고 해서 5가지 기능 이렇게 생겨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띠라고 하는 게 사실은 중심이 되어 있고 사띠에 의해서 삼매가 이루어지면 그 삼매 위에서 사띠의 2차적인 역할이 더해지면서 지혜가 생겨나서 보는 거잖아.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 하면요. 이제 과학자들은요. 아까 뭐 서울대 암흑의 교수 얘기를 했지만 마음이 몸에서 뇌에서 생겨나는 게 분명하다 이거예요. 아직 메커니즘을 구명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바로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려는 거예요. 아무리 뇌를 예민하게 분석한다고 해도 물질의 영역인 거예요. 그럼 물질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몸이라고 하는 몸밖에 물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 물질의 과학이란 방법을 동원해서 기계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도움을 받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물질 아닌 영역에서 부처님 말씀으로 보면 사실은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한 게 나다 이러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그냥 뭐 쉽게 말하면 5분의 1은 물질이고 5분의 4는 물질 아닌 거라. 물질 아닌 영역이 물질 영역보다 훨씬 더 커다란 비중을 가지고 나의 삶을 구성한다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괴로움이 있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할 때는 물질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어떤 원인도 있겠지만 물질 아닌 영역에서 생겨나서 내 삶을 불편하게, 괴롭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대충 봐도 크잖아.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부처님이 알려주는 한 가지 단초는 있죠. 몸과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특성은 가지고 있는데 이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고요. 뇌과학자들이 뇌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놓고 이리저리 자극을 주어보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반응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요 물질적인 것을 조건으로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불교 공부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반론이 가능합니까?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서로 조건되는 겁니다. 결합된 상태에 있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생겨나는 어떤 현상들은 마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영향이라는 것에 의해서 몸과 마음의 접점상에서 어떤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마음에 관계되는 어떠한 것도 몸에 서로 조건되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그 접점상에서 어떤 흔적을 남길 겁니다. 그러면 그 서울대 교수 그분이 메커니즘이 규명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만 이제 이 메커니즘이 규명돼야 하는 필요성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게 뇌를 가지고 어떠한 테스트를 해가지고 마음의 어떤 상황을 보고는 이게 마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게 정말로 마음인 건지 아니면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 상에서 몸에 미치는 어떤 작용이
접점상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흔적인 건지 이건 모른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마음 자체가 아니라 연결관계에서 생겨나는 마음의 흔적이 어떤 형태로든 잡혔다라고 하면 이거를 그러므로 마음이 몸에서 생기는 것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그야말로 마음의 그림자만 마음의 털끝 같은 흔적만 보고 그걸 가지고 마음을 말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이 아무리 이러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보면 마음이라는 것이 뇌에서 생겨나는 몸에서 생겨나는 그러므로 죽음은 끝 이렇게 말하는 거 그거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의 서로 조건되는 이 관계에서 남기는 흔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뇌과학자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 맞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메커니즘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것은 가설에 불과하지 이거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학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돌아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많은 과학자들이 물질 영역에서 정말 높은 성과를 내죠. 요새 뭐 스티븐 호킹 박사 이런 분은 뭐 신 그런 거 없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윤회 그런 거 없어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다 하는데 과학자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을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일까? 근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수영 부부님, 스티븐 호킹 박사가 아주 뛰어난 과학자죠. 그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다 뛰어난 과학자들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스티븐 호킹 박사하고 부처님하고 따지면 누가 더 똑똑할까? 부처님은 말아요. 그거는 제가 말 것도 없을 거예요. 이런 측면이에요. 스티븐 호킹이나 뭐 기타의 여러 과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분들은 물질의 영역 위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영역에서 생겨나는 어떤 결과를 그 결론을 물질 아닌 영역에 메커니즘을 규명하지 못하는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물질 아닌 영역을 그대로 적용시켜버리고 있는데 세상에는 그분들보다 훨씬 똑똑하다라고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부처님이 계시죠. 부처님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설명하나요? 바로 그 부분이 바로 그거잖아요. 부처님이 뭐 과학 공부를 잘해가지고 기계를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래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하신 건 뭔가요? 수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물질 아닌 영역에서 수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혜라는 기능을 힘을 키워가지고 물질 아닌 이 영역을 본 거예요. 물질의 영역에서는 가시광선의 박해 영역을 과학과 기계라는 이 도움을 받아서 보잖아요. 물질 아닌 영역에서는 그래 부모님 느낌이 있지 뭐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느낌도 그냥 우리가 이 수준에서 느끼는 느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법학부부님한테 한번 여쭤봐요. 그게 정말 있구나라고 할 거예요.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개발된 느낌이라는 게 생겨나죠. 개발된 느낌이라는 이거는 일상의 삶에서는 우리가 맛볼 수 없는 느낌이에요. 아무리 기가 막힌 기계를 갖다 도움을 받으려 해도 그거는 그저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좋다라고 하는 정도지 수행을 통해서 생겨나는 개발된 느낌이라는 이 영역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행을 통해서 생겨나는
부처님은 딱 그렇게 말하죠. 잘 자의하는 것이 하나의 느낌이다 라고 해서 호흡에 자의하는 요 일을 아주 잘하면, 달리 말하면 호흡에 집중되는 그 상태의 진행 과정에서 이제 환희, 희열, 경안, 행복하면서 삼매에 들고 더 높아지는 이러한 개발된 느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느낌이 이만큼 있다면 이제 이 느낌의 영역 밖에 있는 곳으로 전혀 새로운 훨씬 훌륭하고 탁월한 다른 즐거움이 있다라고 경전이 알려주는 이런 개발된 느낌이라는 것은 그냥은 알아지는 게 아니요, 기계의 힘으로 와지는 게 아니요, 수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분명한 거 하나는 물질 아닌 영역에서는 과학이나 기계가 아니라 수행의 힘으로 보아야 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행이 이런 개발된 느낌을 수반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갖게 돼요? 사띠가 힘이 있어지죠. 그래서 삼매가 성취되죠. 그리고 지혜가 생겨나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참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락아정이 아니다.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하는 것에 실상이 있다. 여기서 무아인 것은 생겨나기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으니까 무아이지만, 그러나 더 이상 조건에 휘둘리지 않아서 불만족이 없는 이러한 상태가 실현되면 뭐라고 해요? 열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이러한 존재의 실상을 보아내는 그거 지혜잖아. 수행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혜라는 요것을 힘있게 해가지고 결국은 지혜가 삶의 문제를 푼다고. 이 지혜가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상세하게 나누어 말하면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판냐, 이렇게 나뉘어서 말하는 거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보면 이제 아무리 과학자들이 뭐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해도 부처님 공부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에고 그 물질 영역을 보아내는 그 측면에서 그대들이 성과를 낸 것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러나 물질 아닌 영역까지를 물질 영역과 동일시해가지고 설명하려 하는 것은 그대들의 오류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걸 사실은 보아야 해요.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왔냐 하면 아까 그 얘기거든요. 그 불교가 경쟁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여간 지난주 오셨던 이제 스님하고 이제 법부님들하고 말씀 나눌 때 어쨌든 불교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불교 무용론이 대두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 어차피 타력 종교를 하는 분들이야 이건 정확히 따지면 불교의 영역이 타력의 영역이 아니니까 그쪽하고는 따질 것도 없어. 우리가 소속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신경 쓸 것도 없고, 오히려 겉으로는 자력을 말하면서 속으로 타력을 하는 한국 불교의 이 이중성을 우리가 빨리 치유해가지고 자력 종교의 순수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불교가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더 기도빨이 좋을까? 이거 따질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력 종교라는 측면에서 삶을 해석하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여타의 철학이나 과학한테 밀려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니카야가 알려주는, 우리가 지금 좀 이렇게 알아봤지만 부처님이 설명해주는 사는 이야기가 배제된 상태에서 사실은 불교가 철학이나 과학에 비해서 앞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신자가 나날이 줄어가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감추어둔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 하겠습니다. 스님께서도 기왕에 우리 법회에서 한교 공부를 하고자 생각을 하신다면 이 부분은 명확하게 중심을 잡고 오셔야 합니다. 제가 요점으로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스님께서 공부를 하러 오겠다라고 하시니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이 이런 부분에 공감하지 않고 겉으로는 공부를 하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일을 중심에 둬야 되는, 사실 이런 상태로 오시면 스님한테도 도움이 안 되지만 공부하는 법부님들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공부의 영역을 명확히 합시다. 부처님께서 알려주는 우리 삶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그 드러난 바를 삶의 과정에서 실천해서 삶을 형성하는 이것으로의 불교, 그 본질을 명확히 하는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면 스님께서 공부에 동참해 주시면 참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약간 그 스님 신도분들과 함께 자리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좀 노골적인 표현으로 평생 절에 다녔다라고 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부처님이 알려주는 복을 만드는 방법에 의해서 복을 만들어 놨는지 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알려주는 복이 만들어지는 방법대로 신도분들을 공부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얘기가 길어져 버렸는데 이게 사실은 잠깐 얘기하고 수행하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수행 시간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시간은 넘었지. 예. 그럼 쉬었다가 지금이 딱 7시 2분이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네. 방량이 많잖아요. 근데 제일 중심적인 거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다.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1차 결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1차 결집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편집된, 달리 말하면 그건 동일한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 그분들한테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종교의 교주랄까요? 어떤 신적인 존재들은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살았던 분이 아니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사셨던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부처님이 살아서 직접 말한, 살아서 직접 설하신 그 내용들을 공부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달님 말씀하신 기준, 그게 답이야. 근데 그 답이 두 가지 측면을 갖는 거죠. 한 가지는 일단은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길을 안내해 주셨는지를 배워서 아는 게 한 가지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배워서 아는 것을 실천해서 실현해야 되는, 그렇지 않고는 그냥 책 읽는 것밖에 더 되나? 그거를 실천해서 그러한 삶을 실현하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측면이죠. 그래서 요거를 배워 아는 것은 교학,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실천을 통해서 실현하자 하는 것을 수행,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방금 부모님 말씀이 적절한데 이게 자칫 수행이라는 한 측면만 보다 보면 배워 아는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는 열심히 수행을 했어. 열심히 실천을 했는데 이게 부처님이 살아서 직접 안내해준 그 방법, 그 길을 실천하지 않은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과가 다를 수가 있다고. 요게 우리가 요새 얘기하는 중도라는 거 아니야. 그죠? 부처님이 삶을 영생하는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팔정도라고 하는 그 길을 알려주셨거든. 그 팔정도라는 바로 그 길. 그죠? 딴 데 가는 길을 걸어가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야. 바로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삶이 향상한다, 행복해진다, 해탈 열반한다. 요게 중도잖아. 그죠?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앞에 살아서 직접 설해진 이 가르침을 배워 아는 것으로의 팔정도라는 길이 있다면 이제 그 길을 직접 걸어감으로써 실천해서 실현하는 것으로의 중도가 있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방금 법부님은 아마 질문 내용이 부처님 공부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경전도 있고 수행도 있고 이 중에 그럼 수행이 참 그 길인가요? 이런 질문들 하신 거는 같은데 저는 이제 그거를 그렇게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학과 수행이라는 것은 분리되어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라는 말을 어떻게 써요? 공부, 괄호해서 교학, 더하기 수행 이렇게 쓰잖아요. 하여간 교학이 받쳐주지 않으면 수행이 엉뚱한 길을 갈 거고 수행이 실천되지 않으면 앉아서 뭐라 그러죠? 앉아서 하여간 책만 읽다 마는 거예요. 삶은 향상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를 포괄하는 바로 그게 하나의 길인 거예요. 잠깐 쉬었다 했죠? 그렇게 설명하고 주셔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그 절에 가면은 그랬거든요. 공부 필요 없다. 수행만 하면 된다. 무조건 앉아 있어라. 너희가 찔려야 된다. 그게 문제 있어요. 네, 그렇게 가르쳤지. 다른 길을 길을 해야 믿고 가르쳐요. 근데 그걸 명확히 봐야 돼요. 그런 걸 모르면 절대 수행을 바로 할 수 없어. 그럼요. 맞아요. 이 세상에 수행을 안내하는 스승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많은 스승 중에 누가 옳은 스승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부처님한테. 그럼요. 또 진짜 신기한 건 있잖아요. 네. 왜 삼천대천세계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음. 우리 지구가 포함된 이런 은하계가 음. 수도 없이 많다. 네네네. 그게 천개나 된다는 말이 되는데 아직도 몇 개 정확한 개수는 아직도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그게 한 은하계를 이룬다.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밝혀지는데 그걸 2000 몇백 년 전에 부처님께서 미리 이야기를 하셨고 근데 그게 있잖아요. 그거는 네. 이게 앉아가 샥 가서 본 건가? 아니 그걸 어떻게 보셨을까요? 글쎄 부처님한테 여쭤봐야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것도 근데 사실은 그것도 있잖아요. 부처님이 보신 것 중에 사실은 이 세상이 삼천대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물질 영역을 설명한 거야. 그리고 부처님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물질적인 물질 영역에 토대한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물질 아닌 영역에서의 향상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봐야 되죠. 그러면 현재 과학자들이 특히 이제 천문학, 우주 과학자들이 과학의 힘으로 기계를 발명해서 이렇게 모아내는 정말 실제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 아니에요. 경전에서 보면 우주가 수축하다가 팽창하면 요게요. 별들도 사라져요. 아니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수축하다가 팽창하면 거기에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공간에 처음 태어나는 존재가 범천이래. 이런 부분을 경전이 말해줘요. 그러니까 2600년 전에 그 물질 영역에서 이 우주가 팽창하고 수축하고 하는 것을 지금 과학자들도 이제 겨우 보아내는 그거를
부처님은 진짜 어떻게 보완했을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가정에서 생겨나는 게 범천이라고요? 예. 범천이면은 신을 말하는 거예요? 네, 시기경에서 나오는 범천은 시기경. 아, 세기경 그렇죠. 예. 네. 그게 뭐 상시하게. 맞습니다. 범천 세계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 하면 그 힌두교에서는 범천을 어떻게 말해요? 범천, 브라흐마가 창조주 하나님이거든. 근데 부처님은 그 브라흐마 범천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은 우주가 수축하다가 수축의 과정이 지나가지고 팽창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막 눌렀다가 이걸 펼치면 안에 공간이 생기잖아. 그 생겨나는 공간이 바로 그 범천의 세상이라는 세상이 그 공간이 생겨나는 거야. 범천의 세상이라는 공간이. 세상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 공간에 처음 태어난 존재가 와서 보니까 자기가 최고고 이 공간을 내가 만든 것 같아. 그러다가 혼자 있으니까 심심한데 누가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그 세상에 또 뒤를 이어가지고 다른 존재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야. 이게 보니까 내가 누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니까 오네? 내가 창조했어. 뭐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서 힌두교가 말하는 브라흐마니, 그러니까 브라흐마 창조주 하나님이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그 우주가 수축 팽창하는 이 과정을 보아내지 못하고는 자기가 처음 태어나가지고는 내가 창조했어. 뭐 이런 식으로 잘못 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범천 세계는 계속 일어나는 거네요. 생겨나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근데 범천이라는 세계는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대한민국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 범천이 그러니까 세상이 수축할 때는 그 범천도 사라질 거고 눌리니까 팽창할 때는 또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범천의 이름이 여럿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게 화생이다, 화생이죠. 그것도 물론 화생이죠. 그것도 화생 중에 하나죠. 그래서 범천 중에 경전에서 제일 유명한 범천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부처님 법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그 범천의 권청이라고 나오죠. 부처님한테 그래도 부처님 눈에 때가 적은 중생들이 있습니다. 때가 적은 중생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고하지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해 주시면 향상할 겁니다. 이렇게 법을 설해달라고 요청한 범천이 사한바티 범천이라고. 그런가 하면 뭐 범천의 초대인가 뭐 하는 이제 디가니까에 또 다른 경우에는 사낭꾸마라 범천도 나오고. 그러니까 범천이 여럿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이, 그러니까 범천이라는 세상이 수축하고 팽창하는 과정에서 여기도 공간이 생겨날 수 있고 저기도 공간이 생겨날 수 있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범천이 여러 나오는 거야. 이게 수축했다가 펼쳐지는 게 한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범천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얘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범천이 아니고. 그럼요. 지금 너무 진짜 잘못 말하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의 천국 세계라고 네. 생각했죠. 예, 근데 이제 경전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그렇게 생겨난 세상이고 그 세상에서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존재. 그래서 그럼 부처님께서 무한한 세상이 있다는 게 그러한 데서 나오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부처님은 그런 부분을 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너무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몰라. 아니 근데 그렇게 범천하는 걸 가지고 그 하늘 세계로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하늘 세계로 생각해요. 하늘 세계인 건 맞죠. 하늘 세계인 건 맞는데 그게 이제 고정된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에 의해서 그 창조되어 있는 하늘 세상이고 네. 죽어서 그 브라흐마의 곁에 태어나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그런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고정된 그런 거가 생각을 했거든요. 차츰 자세히 아, 배워. 재밌네. 재밌죠? 근데 모르는 게 세계가. 아, 그래서 여기 연구회가 맞는 거예요. 그럼요. 어머님들이 연구회원이잖아. 확실하게 딱 입력됐어요. 중도라는 아, 예. 확실하게 입력됐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불교 공부에서. 그냥 어떤 중간에 어떤 더 약간 중용에 비슷한 이런 중간적인 뭐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 중용하고 중도가 구분이 잘 안 되죠. 예. 시간이 거의 됐네요.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칠까요? 오늘 공부가 제 생각에는 오늘 아까 시간에 말씀 나눴던 진짜 참 제가 멋진 시각을 하나 본 것 같아. 물질 영역이 과학과 기계에 의해서 도움받는다면 물질 아닌 이 영역은 수행과 지혜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거고 수영보 부님 참 좋은 지적이셨지만 분명히 부처님도 우리 삶이 물질 아닌 영역만 가지고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몸이 됐든 몸 밖의 것이 그러니까 세상이 됐든 물질과 함께하고 물질을 토대로 결국은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죠? 삼천대천세계 뭐 이런 물질적인 영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가르침의 중심은 사실은 그런 물질적인 거는 알아서 해. 다만 과학이 그러니까 물질 영역에 어떤 시도가 미치지 못하는 이 영역, 이 부분은 수행이라는 방법으로 지혜를 일궈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하고 그렇게 지혜를 통해서 보아낸 바로 결국은 깨달음인 거고 우리에게 삶이 지시되어 있는 이거죠. 물질 영역, 물질 아닌 영역, 과학이냐 수행이냐, 기계냐, 지혜냐 요 대목은 꼭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